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8시 30분에 모여서 드린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저희가 오랜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일들, 또 실망하고 좌절했던 일들, 또 겪었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힘든 것들이 참 때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성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여정처럼, 또 바울로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욕정에서 벗어나서 육체를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지고 다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거절하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 성서에선 기록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간이셨던, 또 신적 능력을 가진 완벽한 신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거절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고 그런 말일 텐데,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는데 창조에도 참여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또 맞아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거절당할 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불이 내려져서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복음 성서의 이야기가 이처럼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치루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맥주감사주일에 세례를 받는 이승재 데이빗 교우님과 또 아내이신 최혜정 안젤라 교우님 두 분을 만나서 세례 교육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결심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고 교회를 어린 시절 잠깐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저랑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례는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한 분들이 받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결심합니다라는 분들이 받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는 신앙의 시작인 것이지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목적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사랑의 완성이겠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받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여정을 다 통과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탄과 사악한 영적 세력을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반드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제가 세례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쫓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는 일, 포기하는 일, 이것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시작이기 때문에 성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다 버리고 다 인연을 끊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버렸지만,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이전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맺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맺었던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어떤 법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세상에서도 버린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그 여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또 우리가 죄에 빠져있던 죄의 모습에서 용서받은 구원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한순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세례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인이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읽어줬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이후에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거절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거절을 거절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절을 사랑으로 갚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절을 거절로 갚고 더 큰 복수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 거절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성서는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거절한 그들이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갈 때 그들을 구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거절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시고 먼저 앞서 사랑으로 그 거절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평화를 누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